서울의 S대학의 한 교수님이 운영하는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수강생들에게 도입부에서 던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뭐뭐만 바꾸면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은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참고로 당시 교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남편과 아내는 정답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답은 태도입니다. 불신앙의 태도, 불순종의 태도만 바꾸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잘못된 태도가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한국의 속담도 바로 이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여서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순종하는 다윗이었지만 전쟁 가지고만 말씀하면 다윗도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당시 전쟁은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본인의 불행한 가정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규례대로 성전 건축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6장 우리 14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가 예배드렸던 번제물과 제물들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고 제사장들은 감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영광의 임재를 보았고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즉위한 지 24년째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전과 자신의 왕궁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역대하 7장 우리 11에서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가장 풍요로울 때 찾아오셨어요. 솔로몬이 과거 13년 전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에 대한 응답을 통해 솔로몬에게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험한 때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역대하 7장 우리 11절을 보면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마음은 세상에서의 꿈도 이루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의 꿈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세상 속에서의 그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솔로몬이 뒤틀려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만들었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는 말로서 우리들에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은혜의 땅인데 이 다음부터는 이 시험과 유혹의 땅이니 이 경계선을 너희가 넘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역대하 6장 28에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사거나 무슨 재앙이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과거에 기도했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역대하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왕궁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데 비해 그의 왕궁을 짓는 데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전 건축으로 백성들의 이 노동력이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닿고 절박한 까닭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연재해와 전염병은 고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1세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코로나에 속수무책이잖아요. 전 세계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고 킥킥거리며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심판의 때가 되어 하늘로부터 소낙비가 주룩주룩 내리자 그때도 그들은 이 땅의 종말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비가 오는 거예요. 문제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천이 범람하고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노아의 말이 떠올라서 방주가 있는 곳을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서 3장 말씀처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상처가 나면 상처를 꿰맬 때가 있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가 있으면 문이 닫힐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기립니다.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자와 신앙이 좀 더 적은 자의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잖아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잖아요. 우리의 피할 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가 세상을 가진 것보다 주님을 가진 것을 더욱더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사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척도이죠. 주님을 가진 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할 최악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신 듯 모든 것을 성경 속에 다 풀어 말씀하신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역대하 7장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소속감을 주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련이 오고 유혹이 와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불안한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무기 삼아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100% 200%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겨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충성된 행동이었어요. 그가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않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이 팡팡 열리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죠. 그냥 엘도라도가 그곳에 있는데, 황금밭이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 그 말이 믿겨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정말 마음 가운데 너무나 외로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데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늘 갈등하고 범민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들의 비정상은 정상이 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시 회복할 거예요. 둘째는 회개입니다. 완전한 회개만이 회복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에 어떤 서론이자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그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가 복 있는 사람과 이 악인을 대비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못하여 죄를 지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해졌을 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죄를 멈추고 죄에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제일 먼저 우리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으로 툭 떨어져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런 악한 생각을 묵상하게 돼요. 그런데 그 묵상한 그 마음에서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을 용사로 그랬는데,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마음이 툭 떨어져서 여러분의 의지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결국 우리는 그 악한 생각이 악한 마음이 되고 악한 행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차단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생각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랬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합니다. 이상한 생각 오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요. 털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진짜 털어버리면 그런 느낌이 좋아요.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큐티는 바로 이러한 잡생각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홍 집사님이 오랫동안 큐티를 하시는데 또 많은 분들에게 보내시는데 작은 말씀이지만 아침에 어떨 때는 그 말씀을 스팸처럼 지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보내준 그 한 말씀, 그 한 구절에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오만한 자의 생각인지 악한 자의 행동인지를 분별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낮추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은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굴복하여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었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이에요. 인간의 회개와 겸손에는, 여러분의 회개와 겸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앞에서 완전히 굴복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과 그 자존심이 다 꺾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꺾기 힘듭니까? 아주 자신의 정체성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은혜의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정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의심하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는 믿을 수 없는 생명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선택인 겁니다.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기도라는 거죠.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15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한국의 전 교인의 10%도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정말 그 생명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설립 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루 15분 기도를 꼭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에 15분 이상만 기도해도 여러분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회개와 기도는 대부흥의 전조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영국의 설교가 조지 휘필드가 중심이 된 이 대각성 운동, 영어로는 Great Awakening이죠. 이 대각성 운동 역시 회개와 기도를 통해 시작된 거예요. 당시 미국 사회는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타락을 본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미국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회개와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의 역사는 서던이에요.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백이신문도에게도 다락방에서 그냥 두려워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시간이 되죠. 갑자기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절대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세요. 이들의 타락을 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자신의 죄를 각성한 사람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예배당으로 몰려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임할 때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신음하며 고뇌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악함이 얼마나 절실하게 느껴지는지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해진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격렬한 영혼의 몸부림을 견디다 못해 베드로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7에서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형제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견디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 체험을 해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결국에는 죄사함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된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다리가 되어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해법은 더 이상 죄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의 회개, 그 죄가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리라. 역대하 7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회개하는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땅도 환경도 함께 고쳐주세요. 여기 보면 14절에 고칠지라의 이 히브리 말의 원어는 에프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의사가 병자를 고칠 때 쓰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망가진 자기 백성을 고치실 때는 이렇게 명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역대하 우리 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역대하 7장 16절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기쁨의 소식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치료받고 예수 때문에 회복되고 예수 때문에 축복받은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죠. 어둠도 더 강해지고 빛도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도 점점 더 뚜렷하고 명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욱더 강하고 강한 빛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죽음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위협한다 해도 창세일에 여전히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우리 앞에 서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